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골로새서 3장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그 관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집약되어 있는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짧지만 골로새서에는 대상들에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 신약에 나와 있는 또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는가, 또한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연결 지을 때 말씀들이 더욱 더 크게 우리에게 와 닿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여기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이죠. 3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에 이 아내들에 관한 것,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이 18절은 아내에 관한 것, 19절은 남편들에 관한 것, 20절은 자녀들에 관한 것, 또 21절은 아비들에 관한 것, 그 다음 22절은 종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 그러니까 4장 1절까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장 1절까지는 이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그 공동체 가운데의 첫 번째 대상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귀하게도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한정된 대상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원칙이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의 원칙 굉장히 큰 것 하나 이야기해 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또 의로 교육하는 모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아내들만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성의 성을 가진 여성들만 이 성경을 자세하게 교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한 부분만 붙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더 풍성한 것들이 있고 더 귀한 것들이 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랑, 남편이 되죠. 신랑이고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두고 교훈을 얻었을 때에는 이 아내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인 것으로 확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내들에게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냥 주어진 문자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된다면 좀 더 폭넓은 의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었다. 가정은 부부로 이루어지고 그 부부 안에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면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비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될 수 있고 또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또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정 안에서 가장 작으면서 가장 소중한 그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의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부부간의 도리가 있죠. 우리 예전에 그 삼강오륜이라 그러나요? 배웠죠. 삼강은 뭐죠? 오륜은 뭐고? 이제
뭐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부부가 유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이제 뭐 배웠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기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해봅니다. 단 그 도덕과 윤리 속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빠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 부산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고 학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성경 앞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아내의 역할, 1차적으로는 내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의 내 위치가 여성의 성으로서 아내라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는 그 문자적인 것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또 어떤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다음 우리가 신부인데 하나님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그럼 우리의 역할, 교회의 역할, 나의 역할들은 또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확대를 해보면 유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8절 하나만 가지고 오늘 한번 조금 여러 성경들을 찾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328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좀 불편한가요?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뭐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불편한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얘기를 들으면 괜히 그 어쩌라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복종하라고 돼 있는데 왜 시키는 것마다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고 헛발질을 해대고 말을 안 듣냐고 뭐 이렇게 이 성경을 들이밀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복종이라 그러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느낌은 그 상대편에서 봤을 때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흡족해요. 그렇죠? 그 복종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복종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상당히 유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비약해서 이야기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그 멍멍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이 그 복종하는 그 동물이 개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니까 개는 사람에게 어떠냐 하면 엎드리죠. 그래서 복종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냐 하면 막 비굴할 정도까지 복종을 하잖아요. 뭐 얻어맞아까지 가면서까지도 이 멍멍이들은 어떠냐 하면 절대적인 어떤 복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이 덜어는 자매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오해해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복종하라고 돼 있으니까 자, 양말 한번 벗겨봐. 뭐 물 한번 떠와봐. 뭐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그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큰 뜻이 어떤 뜻이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아내를 멍멍이처럼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복음이 그 상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도 유별하고 뭐 이런 시대에 유교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양반들이, 지체 높은 이 양반님들이 이 성경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 8절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안디옥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탕에서 올라올 때 준비된 옷을 입혀주고, 그죠? 준비된 옷을 입혀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세 가지. 어떤 세 가지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헬라인은요, 이방인, 저주받은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다. 그러니까 그 노예 제도가 있고 사람이 몇 푼에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 하면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에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며 누구의 구원자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특정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선민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돈 많고 잘나고 잘생긴 남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대다수 보면 이 여성의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셨던 것들을 우리 익히 알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여성 해방을 이야기하느냐?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가져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성 해방주의자에 있어서 최고봉은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여성 해방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종이나 자유자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죠. 그 노예 제도가 해방됐던 시대가 언제이며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달은 선교사들은 남녀의 구분이 없었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물론 그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가진 메시지는 남녀를 차등하는, 종과 상전을 차등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죠. 왜? 성경의 본질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양반들은, 지체 높은 분들은 이 내외했던 것들도 없애고 자기 집의 종들과 한 상에 앉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별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런지를 모르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복종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쭉 수요일 날 또 성경 공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랬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주 안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 또 누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불순한 거예요, 뭔가. 그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은 바르다기보다는 어떠냐 하면 조금은 뭔가 좀 불순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이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순복이라고 하는 말, 순복이라는 말을 한번 복종, 순복,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이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그 헬라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고 또 뭐 히브리어를 가져다 쓰고 그러니까 저도 어렵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니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완전하게 소화를 하고 그 글을 쓰는 것보다는 내용 이해가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복, 복종 그냥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아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요? 복종 그랬을 때 어떤 부정적인 걸 갖고 있다고요? 마치 개가 사람 옆에 바짝 엎드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의미를 누가 가져오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가져오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원어를 가져다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첫 소절이 있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세월 아니다. 하는 그 찬송가 기억나시나요? 자, 무릎을 꿇어요. 근데 뭐냐면 뜻이 없는 무릎 꿇음이에요. 그건 복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알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그것이 진정한 무엇이냐 하면 복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오해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광영교회로 오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자매님들이요 참 복종을 잘해요. 우리 형제들이 뭐라 그러면요 두 말도 안 하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있어 보니까 아니더라고. 자매님들이 이렇게 크게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뒤에서 보면 뭔가 자매님들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실제는 또 아닐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의 모습도 그렇고 교회 모습도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동전이 있으면 동전은 양면입니다. 동전은 어느 한 면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쪽 면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권위라고 하는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종과 권위는 별개가 아니라 두 개의 면을 갖고 있습니다. 동전처럼. 복종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느냐 하면 권위를 갖게 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형제가 집에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의 삶과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언행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표현 짧게 이야기한다면 복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자매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없느냐 하면 권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도 안 읽어. 살아가는 삶이
전혀 말씀과 일치된 삶이 없어. 그런데 아내에게나 자녀에게 말씀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혹은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누르거나 명령하거나 억압한다면 될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면적인 것 속에서는 어때요? 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종과 권위라고 하는 양면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이 일치될 때, 각인들이 이것이 일치되어져 나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은 그 휘포타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휘포라는 말은 아래, 타소라는 말은 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절대적인 것 속에, 어떤 질서 속에 자기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거 군대 용어겠죠, 그러니까. 군대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용어겠죠. 그 위치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어떤 사회냐 하면 계급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 계급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명령이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세워지지 않느냐 하면 권위라고 하는 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은 에피타소, 에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것 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소라는 말은 똑같이 배치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배치되어 있는 것 위에인 거죠. 그러니까 배치라는 말을 그냥 배열, 질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질서 속에 그 아래에다가 나를 두는 것, 정해진 순서 속에 내가 순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종이라고요. 자, 여성이라는 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서 가운데 두셨냐 하면 형제가 머리이고 자매는 그의 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 역할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남편인 그 사람이 양발 벗겨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거기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노예예요. 완전한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남편을 허락하시고 그 남편의 순서와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배열, 배치, 질서 속에 순복하라는 것이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를 배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은요? 남편도 거기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그 토브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토브가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선이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순서를 정하실 때 그 순서 속에, 그 정함 속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성경 속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정해놓은 그것 속에 있어야 아내는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질서를, 배열을,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어떤 것을 다른 것 아래에 두거나 권위나 지배 아래에 두는 것, 또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순복, 복종, 또는 아까 히포타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지휘관의 명령 아래 두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휘포타소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배열 질서 속에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맛집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맛집. 우리 교회도 그 맛집 운영하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빵이 나왔어요. 빵이 나왔는데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서야죠. 그러면 이제 아직은 번호표가 없던데 이제 더 많은 인기를 끌면 이제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띵동 해갖고 이제 번호표 뽑아야 되겠죠. 만일에 그 줄을 섰는데 그 줄 서는 것을 어기는 건 뭐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나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예 하나를 제가 그렇게 든 겁니다.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쉽게 한번 생각을 해서 맛집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그 순서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저기 한 5사람이 줄을 서서 지금 5사람이 줄을 섰는데 보니까 한 6번째까지는 뭐가 돌아갈 것 같아. 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11번째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새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열받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질서를 뒤집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가정의 공동체의 머리를 누구를 하나님이 두셨냐 하면 남자로 두셨다고요. 똑같은 이치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교회 안에 머리로 누가 계시느냐 하면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성의 성이 되고 아내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의 의무, 무엇의 그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순서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순종과 복종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아마 그 사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떠오르나요?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좋은 것을 다 감춰놨잖아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죠. 사울 맞나요? 아닌가요? 맞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맞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이런 책망을 듣죠. 첫 번째,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한번 그 말씀 기억을 하실 테니까 아니면 찾아볼까요? 어디죠?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여러 번 찾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22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듣는 것을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수양의 기름이 물론 제사 드리는 것의 일부이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순종, 제사. 순종보다 제사가 낫고, 듣는 것, 순종, 듣는 것, 똑같은 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곧 어떤 말이냐 하면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쟤는 참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을 안 들어.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요 귀로 지금 안 듣는다 그 말이 아니죠. 우리말의 표현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성경의 본문이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들으라 그 말은 들으라는 말은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바꿔서 듣는다고요.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복음 우리가 길게 설명하는 그 복음 혹은 짧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는 뭐냐면 들으면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집에 가서 듣자라고 이야기하지 듣고 나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잘 없죠. 일단 들어봐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떠냐 하면 굉장히 뻐세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뻣뻣한 사람을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가는 거죠. 진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다라는 말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꾸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순종한다, 복종한다, 또 순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동일하게 지금 두 가지를 나열하죠. 아까 순종, 듣는 것. 이제 반대로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완고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역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 듣는 것 같은 것이고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완고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건 왜 이런 비유를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론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저버렸어요? 왕이. 사무엘상 지금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관계를 유지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버립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청종하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예배의 시간이 내게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예배에 자주 참석해야 하고 좀 더 수동적인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능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동적인 방법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쉬울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은 어느 것에 비해서 어렵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시간을 준비해서 말씀들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그 진정한 하나님하고의 1대1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그 삶, 예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라면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뒤에 그 더 능동적인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는 데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에 내가 이 사울처럼 여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거역한 사람이었고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역과 완고는 자기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자기와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것이 이 거역과 완고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을 쉽게 버리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외부에서 자극을 받고 받아들여야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 깊은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한문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단어적인 의미로 이 복종을 생각한다면 성경 속에서 진정한 복종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아내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 여기에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아내는 어떤 위치입니까, 그러면? 어떤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내는 어떤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을 드렸어요. 이번 설교 때 말고 지난번에 제가 답을 드렸어요. 아내는 돕는 자입니다. 에젤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아내는 돕는 자입니다. 무엇을 돕는 자입니까? 생활의 방편에 돈이 부족하니까 한 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터로 나서는 거? 물론 돕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돕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마침표인 이름표를 붙일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내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이곳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겠지만 첫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냐 하면 에젤입니다. 돕는 일입니다. 누구를 돕는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편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서 남편이 형제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형제인데 보니까는 이게 약간 아내 형제 같아. 성씨가 안씨가 아니고 성씨가 안씨인 사람은 일평생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자매가 안씨 성을 가졌으면 일평생 자매가 될 수 없어. 암자매, 안형제니까. 그 말입니까?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약간 좀 이 형제가 보니까는 좀 아닌 것 같아. 어떤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말씀도 잘 안 읽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는 아직도 세상 뗏물이 가득 차 있어. 교회에서 보면은 뭐 교회를 한다고 막 바짓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 누가 보기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기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어떤 신앙의 모습은 가정에서 볼 수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홀라당 벌거벗고 만날 수 있는 관계는 딱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하고 자식도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욕조에 눕히고 시키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모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야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하면 벌거벗을 수 있어야 돼요. 실은 벌거벗겨진 채로 부부는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나 부끄러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래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부부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그들이 믿음 안에 설사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서로 손가락질 하지 않는 사이이죠. 그러나 무엇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세상에 누구도 쉽게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복종을 해야 하는데, 순복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로 안에다 넣습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은 어떤 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냐 그 말이죠. 답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둘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계획하고 그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 안에서 서로 섬겨가는 시간인 겁니다. 남편은 배치상, 그렇죠. 배치된 거상, 배열상, 질서상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열차 같으면 앞에 엔진을 갖고 있는 기관차입니다. 그렇겠죠. 방향성을 제시하고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형제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형제가 있고 자매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형제들, 일꾼들, 집사들 왜 세워두었냐 하면 방향성이 있고, 교회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방향성,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연합한다는 그 방향성, 우리가 잘 아는 그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들을 두고 힘있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이고, 가정도 똑같이 누구이냐 하면 형제에게 그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 아니면 나는 그냥 혼자 살아. 그럴 경우 있죠. 나는 지금 남자인데 혼자 살고, 형제인데 혼자 살고, 자매인데 혼자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제외된 건가요? 그럼 나는 이제 제외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 예전에 골로새서하고 궤를 같이 하는 성경이 있다. 쌍둥이 서신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저는 참 친절합니다. 항상 저는 답을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 질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궤를 같이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맥을 같이 한다라는 내용과 같겠죠.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로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서의 복종은 없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 그러니까 참 희한한 배치를 갖고 있는 거죠. 군대는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나요? 만일 군대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면 군대가 엉망되겠죠. 서로 복종해야 되는 관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누구를요? 누구를?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만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나오기도 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건 전혀 다른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것과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마치 그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구원자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설명이 강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실존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다. 역사는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뉘어졌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다. 그분은 뭐 때문에 오셨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뭐 잘된 설명이죠. 그럼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독교, 예수교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교. 그러면 기독교는 뭐겠어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중국에서 자기들 말로 갖다 쓸 때 한문으로 그렇게 썼고 읽을 때 기독이라고 읽었어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적인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는 것이냐 하면 메시아이지만 똑같이 예수님도 메시아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한 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이분은 인간의 모습으로도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주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 용어들을 이해를 하면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좀 쉽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설명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간의 육신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인 그분의 신적인 것에 더 이 무게감이 많은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내들이여 우리 남편에게 라고 안 했네요. 여기는 자기 남편에게. 우리 남편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답은 어디가 되냐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이 되죠. 그러니까 남편인 그를 무엇과 동기화하느냐 하면 누가 동일시하느냐 하면 남편과 동일하게 주님과 동일하게 삼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라고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됨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자기 몸을 완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참 신비롭죠. 머리이시면서 그분이 동시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몸된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시죠. 자, 그리고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시지 않았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느냐 하면 아내는,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서 만든 존재가 하와, 여자, 아내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몸인 것이죠. 남편의 몸.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음에 우리가 또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또 함께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머리가 남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결정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떤 교회 안에서 일들이 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편에게 물으라 그랬죠. 물으라는 말은 하나부터 10까지 밥을 할까요? 반찬을 뭘 차릴까요? 오늘 빨래를 할까요? 뭐 그렇게 물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 답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편에게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야 순종하고 복종하고 온전한 일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 길 가운데 함께 동력자로 있을 때 아내는 온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많은 그 교회들은 교회의 그 해야 할 길들을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뒤집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는 아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겁니다. 창조의 순간에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창조의 마침표를 찍는 일들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교회 어디는 보니까는 세상 구제에 빠져 있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을까?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모친을 왜 넣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모친이 나왔겠죠. 모친이 하는 일은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은 자궁을 갖고 있습니다. 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 생명을 또 다른 세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성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동일하게 닮아 있죠.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하면 똑같은 기관인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이 세상에 가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아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아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그 역할들을 할 때에 뒤에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려면 산모가 엄청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모가 건강하고. 네. 근데 지금 누구 맨키로 사람 맨키로 경수도 끊기고 우리 교회 모습 같지 않아요? 경수도 끊겼어.
근데 사라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답을 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생기리라. 네 남편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사라는 웃었죠. 비웃었죠.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사라는 자기 경수 끊긴 자기 몸을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경수가 끊긴 것 같아. 얼마 동안 새로운 생명이 지금 출생하고 있질 않아. 우리 각각들을 봤을 때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라가 자기를 보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어서 그 씨를 자기에게서 볼 수 없으니까 누구를요? 하가를 넣어서 그 복잡한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 교회들만 들여다보면 불가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다면 일상의 삶들 가운데에서 어디에 서든지 간에 뭐 일을 할 때든지 가정에서 내 남편을 향해서든지 자녀를 향해서든지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내 모습이 내가 쳐다보니까 부끄러워.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면 제 양심이 팍 찔리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못하면서 앞에서 입으라고 벽에 갈대 줄 테니까 앞에서 내려오지 마라. 말은 잘한다. 그럴 것 같아. 집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벌거벗었어요, 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누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 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아까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거역하는 게 되죠. 그렇죠? 거역하는 게 되고 또 어떤 게 되죠? 완고한 게 되죠. 하나님은 네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능력이 돼서 내 능력으로 나아가라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이꼬라지를 해갖고 뭘요? 제가 좀 열심히 잘 살아서 말빨이 서면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큰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때 제가 한번 저기 인천공항에 나이트아웃도어를 실은 배가 들어와서 나이트아웃도어를 다 팔면 제가 그때 한번 잘해볼게요. 하겠다는 말이 하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나이트아웃도어를 실은 배가 왜 들어오냐고요. 근데 참 말은 근사하니 좋잖아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사하게 한번 하겠대 언젠가는. 근데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모습들 속에서 그런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어디로 그대로 옮겨지느냐 하면 교회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각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들로 다시 회복될 때예요. 다시라 그러니까 좀 묘하네요. 언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나? 다시라고 이야기하려면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자기 빨딱빨딱하는 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해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기점들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것들을 버려버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고 이걸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속내가 있었던 것처럼 털어버리고 얼만큼 왔든지 간에 얼만큼 쌓았든지 간에 반대로 얼만큼 못했든지 간에 그동안에 내가 못했든지 간에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다 해결되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선포했던 그 선포의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먼저 맛봐야 합니다. 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다 한번 십자가에 온전하게 또 매일 순간순간마다 못 바뀌는 그 체험들을 하고 장사되어지는 아픔들도 경험하고 단절되는 것들도 경험하고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밝은 빛들이 들어오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들이 우리 안에 지속이 돼야 하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범사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가 여성의 성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교회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꼭 부부간에만 들어야 되는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여기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게 똑같은 그 아까 히포타소예요. 똑같은 히포타소인데 여기는 순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순복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한 자매님 이름이 생각이 나네. 네. 아마 이 한자를 쓰는지 어떤 한자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순복 이름 참 좋죠. 어느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 있겠습니까만은. 자, 그래서 순복하라. 이게 복종이라는 것이 약간 그 강압적이고 어떤 외력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단어처럼 들린다면, 근데 그런 오해를 버려야 된다 그랬죠, 아까. 복종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어느 위치에다가 배열해 놓는 거예요.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남편 다음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남편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순복이라는 말은 약간 좀 그 자발적이고, 그렇죠? 순종처럼 자발적이고 뭔가 좀 적극적인 어떤 느낌이 들죠. 그러나 똑같은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뒤에 7절부터는 남편에게 향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색도 바꿔줬습니다. 지금 3장 1절에 나와 있는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1번, 구원받은 남편이다. 2번,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다. 3번, 구원받았는데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4번, 나는 잘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이 남편. 자, 문자 속에서 이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자, 아내된 자들아. 아내된 자들아 그랬으니까 이 아내는 구원함을 받은 자매일 가능성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는데 이 자기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하면 얘는 혹 어떤 남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거기에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둘 다를 생각하면 유익해요. 자, 내 남편이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남편에게도 질서상 순복해야 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플러스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은 자매가 구원받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혹은 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를 누구로 생각할 수도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형제이지만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아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질서상 배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전히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문자 속에서는 본문 속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남편일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다. 내 남편이 아직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푹 젖어져 살지 못하는 형제일지라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해도 전혀 문제 없다. 내 남편이 아직 믿음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귀에 피딱지가 생기도록 잔소리를 하면 좋죠. 근데 여기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잔소리 하라고 안 하고 뭘로 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혹은 자녀가 꼭 남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직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입도 뻥끗 안 해. 왜? 말씀해 보니까 말하지 마라 그랬더라고.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입을 닫고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뭔가 행위로 보여줘야지. 얼만큼 하면 감동할까요? 좀처럼 감동은 안 됩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그 마음을 바꿔내느냐 하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감동할 만한 말을 만들어내고 감동할 만한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부터 이제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만 줄고장창 해야 되겠다. 극단적인데 그 셋이 같이 항상 이루어져야죠. 기도와 말과 행위가 항상 어느 때 어떤 것으로 감동받을지 모르고 어떤 말로 감동되고 어떤 행위로 감동될지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막 성질을 막 확 내 막 집어 던져. 그리고 막 발로 막 차고 막 난리가 나. 그러면 에이씨 지복은 지가 찾네. 뭐 그러면서 내비둘 겁니까? 아이고 뭐 또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또 이게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녀가 바뀌어도 이 일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닌데. 그리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하겠죠.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은 형제들 굉장히 많은 것 우리는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교회 믿음의 처음 초기에 그 방 안에 감금당하고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지금은 바로 119나 112에다 신고하면 다 웬만한 건 해결되죠. 근데 그때는 방 안에다가 잠그고 밖에다가 열쇠를 채우고 나가면은 또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에게 똑같은 여기 말씀에 있는 일들을 그들이 실천했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내고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던 그 형제들의 감정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그때 그 성령은 아주 큰 성령이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아주 작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보다 행위입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함께 행위가 먼저이고 거기에 함께 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뭡니까? 대비를 하고 있죠. 무엇을 대비하느냐 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값진 게 무엇이냐 하면 머리를 꾸미는 거죠. 그리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가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제시를 하느냐 하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우리 안에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새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입니다. 마음에 감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온유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영으로 장식해서 자기를 단장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순복합니다. 그 남편이라고 제가 이렇게 단정을 했지만 꼭 남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내로서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한 아내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도할 때에는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로 복음을 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우리가 단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어디에? 성경 어디에서? 구약에서. 구약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몇 장에서? 18장에서. 18장에 보면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가부장적인 개념 속에서의 주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 속에서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을 가진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들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남편에게 진정으로 순복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자리에 배치를 내가 온전하게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다스리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사모라는 말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드렸냐 하면 남편의 위치를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고 누르고 통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말은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부들의 갈등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요? 통제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오해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아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가 그리 나를 강하게 누르니까 나도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올라가서 네 위로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외치는 거죠? 여성 상위시대, 여성 해방을 외치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다냐? 다 동일한데. 다 동일한데.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배치가 있어야 하고, 나는 예수님의 머리이니까 그 머리 된 예수님에게 나는 아내이고 어떤 것이든 나는 순복해야 하는 자이고 나는 복종해야 된다는 자인 것. 그런
배치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주구민들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죠? 당연히.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 성으로서 우리 자매님들, 아내된 분들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남편을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 아까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결 지어서 우리가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교회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돕는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혹 우리 형제가 믿음 안에서 쉬는 형제이면 그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 자리를 찾게 할 것인가, 그 위치를 찾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고 그 다음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 속에서 아내된 자로서, 온전한 가정 속에서 나는 아내된 자,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인데 이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세 말씀이었죠.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들을 한번 깊이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내 역할들, 내 자리들 배치를 잘하는, 아까 히포타수와 에피타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제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목사이니까 라고 외쳐갖고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큰소리 치면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교회 안에 집사로서, 혹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 속에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복종할 때, 그때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비로소 진정한 권위, 아까 에피타소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를 활발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